자,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의 날에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을 보내고, 또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좋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답답한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럴까?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입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상황을 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오늘 여인과 제자들도 이와 같은 질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그들은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 후 첫날에 마주한 장면은 놀랍게도 빈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빈 무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려한 기적의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부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보면,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절망보다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단지 새벽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침 일찍이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어두울 때에 라고 그렇게 써놨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을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가 아주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던 주님이 죽으셨고 떠나셨기 때문에 붙들고 있던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슬픔과 낙심과 상실과 절망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에 마음의 절망감을 가지고, 답답함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덤에 가서 시신을 보는 것, 그게 그냥 무덤을 찾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끝났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부활의 사건을 먼저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마리아가 나중에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일이 먼저 진행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어둡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실망의 상황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확인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완전한 실패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다 흩어졌고, 그리고 원수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는 것처럼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 무덤을 빈 무덤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리는, 우리가 절망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소망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의 상황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게 내 눈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 그 상황을 보고 뭔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현실을 보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삶이 아직 어둡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세마포가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쌌던 수건도 그렇게 따로 딱 이렇게 기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이게 급히 시신을 훔쳐갔다면, 시체를 훔쳐갔다면 시체를 싸고 있는 두루마리나 시체를 입혔던 옷을, 세마포 옷을 그렇게 가지런히 개놓고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호텔에 들어갔다가 호텔에서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사라지고 거기가 그렇게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다 준비해서 호텔 방을 나올 때는 자기 입었던 옷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장면은 누군가가 급히 시신을 훔쳐간 흔적이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흔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를 지칭할 때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표현할 때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제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자세히 알고 있는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던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베드로랑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결혼을 하고 중년이었고, 이 요한은 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하여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막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는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도착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시신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시신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덤을 구풀해서 들어가지 않고 구풀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자기 성격대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때에, 그럴 때 요한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는 시간, 가서 행동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요한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전번에 우리 저한테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묻길래 제가 이렇게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야,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이렇게 다 기억을 하냐, 참 목사님이 진짜 똑똑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똑똑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고 나중에 뒤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 무덤의 상황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고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난 결론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리된 모습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급하게 시신을 옮기는 상황에서 세마포를 벗겨 따로 두고 수건을 거기 따로 두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대로 딱 이렇게 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운 흔적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정돈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개입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런 실제적인 장면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의 교리적인 내용,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이나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단지 내 감정에 의한 믿음이라면, 내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상황이 어지러워지면 우리 믿음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부활 사건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것이 바로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라면,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절망도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무너짐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실제 능력,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지금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증거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더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도록 만드는 게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라는 단어를 약 99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에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고 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보고 이제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여기 없다는 것은 이야기했던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라는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부활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부활을 기준으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의, 나의 절망의 사건, 나의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담력을 얻게 만드는 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확실한 사실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제일 이렇게 화를 내면서 주님이 꾸짖는 게 뭐냐면 믿음 없는 걸 꾸짖는 겁니다. 안 믿는 걸 꾸짖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시고 두 번째 찾아오시고 그렇게 여러 번 만나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책망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주님께서 내 눈에는 지금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무서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속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슬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잠시 오늘 어떤 분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짧게 있는 한 1분 정도의 간증인데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아주 영향력 있게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거기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러면서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가면서 생활할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적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한 8개월, 10개월 동안 생활비가 하나도 없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쌀통에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쌀통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서 여보, 쌀통에 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잠깐 있어봐 해가지고는 바로 쌀통에 가서 이렇게 손 따갖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모님 보고 이렇게 쌀통에 거기 쌀 나오는데 눌러보라고. 그 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쌀통 뚜껑을 열지 말고 이걸, 그러니까 쌀을 눌러라는 거예요. 쌀 나오는 걸 눌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들 보는 데서 이렇게 쌀 누르면 쌀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또 누르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따가 신기하다, 어떻게 계속 나오냐 하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 했는데, 그래서 며칠 지나고 열어봤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빈통이라는 거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누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그 사모님이 또 남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쌀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뚜껑 열어봤지요. 오히려 이렇게 그 쌀이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남편이 미안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주 믿음으로 막 큰 소리 치고 사모님은 이렇게 쩔쩔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가 자기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절망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160장.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현실적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믿음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